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9절과 10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샤론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땅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싸움에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도 종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낙심하지 마세요인데, 여러분들 낙심해 보셨죠? 사람이 낙심하게 되면 기분이 어떤가요? 기분이 많이 다운됩니다. 낙심한 사람 보면은 얼굴 표정에서 우리가 벌써 읽을 수가 있죠. 이 얼굴이 표정이 달라집니다. 근데 이 얼굴 표정이 문제가 아니에요. 낙심하게 되면은 밥맛을 잃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기분이 언짢아지고 또 우울해지고 심한 경우에는 심각한 디프레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말씀 보시면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더러 항상 기뻐하고 살래요. 낙심 좌절 속에 살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근본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에서 특정하게 이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그 세 군데에서 제가 말씀 보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언제 낙심하지 말아야 할까요? 첫째는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보세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이 성경에 있을까요? 사람은 선한 일을 행하다가도 낙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곤 해요. 여러분, 선한 일이라는 것은 권장할 만한 일입니다. 이건 참 좋은 일이에요.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죠. 선한 일이 얼마나 귀합니까? 요즘 사회를 보세요. 악한 일, 못된 짓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고통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선한 일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보시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잖아요. 주님은 우리더러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 세상에서 착한 일, 선한 일을 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0절 보시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랬습니다. 자,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 마땅히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살아야죠. 또 데살로니가서 5장 15절 말씀 보시면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돼요.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항상 선을 행하고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선을 행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면 항상 좋은 결과가 우리에게 찾아옵니까? 꼭 그렇지가 않아요. 선한 일을 하고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아니, 나쁜 일을 하고 남들로부터 또 욕을 듣는다면은 그건 이해가 됩니다. 나쁜 짓 했으니까. 그런데 선한 일을 하면서도 우리는 남들로부터 욕을 들을 때가 있어요. 비방을 받을 때가 있어요.
나는 좋은 뜻으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들은 그 일에, 내가 한 그 일에 동기를 들먹이면서 나를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상하지요. 억울하죠. 그러니까 보세요.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항상 남들이 나를 알아주고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 사회에서는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 좋은 일을 했는데 그 사람은 나한테 오히려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오늘 본문 다시 보시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 그럴지라도 우리더러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더러 계속 선을 행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여기 포기하지 아니하면 do not give up 그런 말이죠. 선을 행하기를 중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계속 선을 행하다 보면은 어느 때에 가선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죠?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선을 행하다가도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선을 행하는 사람을 무시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선을 갚아주신다고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보시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네, 우리 속담에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겁니다. 우리가 선을 심으면 반드시 선을 거두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6장 10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해야 하지만 특별히 우리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회라는 것은 우리에게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남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까? 그러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기회가 찾아왔을 때 좋은 일을 하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기회가 항상 찾아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한 일을 모든 사람에게 하되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좋은 일, 선한 일을 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도우며 삽시다. 도우며. 착한 일을 우리 서로 하자고요. 사람이 항상 다 편한 게 아니에요. 살다 보면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남이 나를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또 남이 힘들 때 내가 그 사람을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모든 사람한테 선한 일을 해야 하지만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하라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선을 행하다가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에이, 괜히 도와줬나 봐. 그러지 말라고요. 여러분 잘하신 거예요. 그리고 계속 잘하세요. 우리는 선을 행하고 살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언제 또 낙심하지 말아야 할까요? 둘째로 우린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다가. 누가복음 18장 1절에 뭐라 그러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랬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다가 낙심한 적 있으시죠? 기도를 열심히 안 하신 분들은 낙심할 이유가 없을 거예요. 뭐 기도도 안 했는데 뭘 낙심하겠어요. 그러나
나름대로 정말 내가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런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응답이 안 됐어요. 그러면 낙심이 되지요. 인간적으로 얼마든지 이해가 되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한 사람들은요, 쉽게 낙심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에서 기도하면서, 항상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낙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주님이 무턱대고 우리에게 너희들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아니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을 때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성도들의, 당신의 자녀들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네.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귀머거리가 아니에요. 살아계셔서 성도들이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 소리 다 주님이 듣고 계십니다. 내가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지 않다면 우린 충분히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신다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기도를 듣고도 그 기도를 무관하시는, 무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제게 질문하시겠죠. 그럼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 안 주시는 것이죠? 이런 질문할 수가 있죠. 그런데 가만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신 것이 아니죠. 응답 안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에게 뭘 달라 하면 여러분 다 줍니까? 아니죠. 다 주지 않아요. 자식이라도 내게 달라는 거, 내가 다 주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하나님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께 달라고 해서 하나님은 다 주는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자식의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자식이 나에게 뭘 구할 때 우리가 무엇은 들어주고 또 무엇은 안 들어주는 것이죠? 우리 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뭘 구할 때 우리가 볼 때 이것이 얘한테 필요한 것이다, 얘한테 유익된 것이다 하면은 부모가 들어줍니다. 그러나 부모 입장에서 볼 때 자식은 원해요. 원하지만 부모가 볼 때에 이게 얘한테는 좋은 게 아니야, 얘한테는 오히려 해로울 수 있어. 그럼 부모가 그 자식의 요청을 거부합니다. 이게 안 들어준 게 아니에요. 거부한 게 오히려 좋은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2살짜리 아이가 엄마한테 와가지고는 그 화장실 캐비넷 속에 있는 크로락스 달라고 그렇게 애타면서 때를 씁니다. 지금 저거 달라고. 이거 한두 번 때를 쓰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 입장에서 아이고, 제가 저렇게 지금 나한테 달라고 그러니까 하도 불쌍해서 여러분들 크로락스 주겠어요? 안 주시죠. 하루 종일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울고 불고 난리를 쳐도
여러분은 절대로 얘한테 그거 안 줄 거라고요. 왜 그렇죠? 얘한테 해로운 거니까. 얘는 그걸 몰라요. 그런데 해로운 거니까. 그러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내가 하나님께 구했던 거 내게 해로운 것 아니었는데요? 그건 어디까지나 내 생각이죠. 어디까지나. 우리는 장래일을 몰라요. 또 우리는 무엇이 정말로 좋고 나쁜 것인지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 나에게 많은 돈이 주어지게 되면, 내게 많은 돈이 있으면 이게 나한테 다 이로울 것 같아요? 다 좋을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 돈이 나한테 있으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세요. 오히려 그 돈이 나에게 있음으로써 나한테 이게 불행을 가져올 수도 있어요. 네. 하나님은 그래서 안 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지금 안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듣고 계세요. 듣고 계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뭘 응답한다고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우린 그렇게 믿지 않을지라도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응답합니다. 아마 앞으로 우리가 하늘나라 가게 되면은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 드릴 수밖에 없을 거라고요. 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하나님께 구한 것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 내가 이 땅에 살 때는 몰랐지만 저 하늘나라 가보니까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때 내 기도를 안 들어줬는지 다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걸 다 알게 되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그때 나한테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구나.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지금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어요. 그러면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빨리 접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가만 보면은 사실상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은 거의 대부분 다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구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어떡합니까? 대부분은 여러분이 다 들어줘요. 어떤 것은 안 들어주지만 대부분은 다 여러분이 들어줍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자녀가 뭘 구하는데 대부분은 다 안 들어주고 어떤 것만 들어주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다 내가 들어주고 어떤 것은 안 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똑같아요. 우리가 구하는 거 대부분 하나님 다 이루어줘요. 그런데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는데 내가 기대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시간에 이루어 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인내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인내. 여러분들 인내하십시오. 사람이 인내하지 못하면 쉽게 낙심하는 겁니다. 그렇죠? 인내하지 못하면 우리는 쉽게 그러니까 기도하다가도 기도가 금방 응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왜 기도하는데 응답 안 되지? 내가 이걸 위해서 지금 2달을 기도했는데 1년을 기도했는데 내가 금식까지 했는데 왜 안 되지? 네. 인내하지 못하면은요 금방 낙심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누가복음 18장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자, 이 속히라 그랬는데 이 속히가 내가 생각하는 그 시간이 아닐 수가 있다니까요. 언제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인내하면서 그 시간을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기도하시다가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자, 우리가 언제 낙심하지 말아야 할까요? 셋째,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을 때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매를 맞을 때, 징계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네. 징계를 받으면서 기분 좋아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그 징계받는 것을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우리의 기분은 좋지 않지만 그러나 결코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실 때는 내가 미워서 징계하는 게 아니거든요. 나를 미워하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징계한다면 그건 낙심할 만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미워서가 아니라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거예요. 아세요?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히브리서 12장 6절을 보세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징계를 받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 거예요. 아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로부터 다 징계 받아보셨죠? 네. 우리 다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우리 모두는 오늘까지 살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다 누구나 받아왔을 것입니다. 혹시 요즘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계시는 분 이 자리에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때리실 때에는 그 매가 아주 매섭습니다. 매우 따가워요. 상당히 아파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겠어요? 바로 우리 자신들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를 때리시는 거예요. 나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왜? 나 잘 되라고. 나 잘 되라고. 히브리서 12장 11절 보세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랬습니다. 맞아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맞지 않고 살면 제일 좋겠죠. 여러분, 하나님이신들 우리를 때리고 싶어서 때리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들 못 때려서 지금 안달이세요? 아니잖아요. 누가 자식을 때리고 나겠습니까? 그런데 자식들을 키우다 보면은 종종 매를 들어야 할 때가 있죠. 예, 왜? 얘들이 꼭 그 맞을 짓을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나는 때리고 싶지 않은데 얘들이 꼭 그 맞을 짓을 해요. 우리도 징계를 받는 이유는 우리가 맞을 짓을 해서예요. 그렇죠? 내 잘못이에요. 내가 매를 초래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빠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상한 분이라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매를 초래한 겁니다. 내가 올바로 산다면 왜 매를 맞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자녀가 부모 말에 항상 순종하고 잘 사는데 왜 부모가 때려요? 안 때리죠. 항상 얘들한테 칭찬해주고 잘 대해주시겠죠? 맞아요. 우리가 올바로 산다면 하나님 우리를 왜 때리시겠어요? 맞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맞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이 아니라 우리는 징계받을 때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 이 회개와 낙심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우리를 회복시켜요. 회복시켜요. 하나님이 나한테 징계를 안 줬으면 나는 회개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징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내가 그 하나님께 회개하거든요. 이 회개를 통해서 내가 새로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징계를 받을 때 우리는 회개해야지 낙심할 게 아닙니다. 징계받을 때 낙심하는 사람은 시험 듭니다.
그렇죠? 하나님 멀리합니다. 신앙생활 포기합니다. 그럼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고요. 오히려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징계받을 때 여러분들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 뭐라 그랬죠? 징계가 없다면 우리는 사생하라고 말씀했잖아요. 네,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징계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자녀 한 번도 징계한 적이 없습니다. 왜? 여러분의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도 징계한 적이 없어요. 남의 자녀를 왜 징계합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징계가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세상 불신자들 절대로 징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 불신자들 그냥 놔둬요. 무슨 짓을 해도, 어떤 나쁜 짓을 해도 그냥 놔둬요. 그렇게 놔두다가 하나님 마지막 때 어떻게 합니까? 심판하시고 지옥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 앞으로 천국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천국 시민들이고 하늘나라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이기에 우리를 그 사랑으로 징계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징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그렇잖아요. 징계 받을 땐 아파요. 매우 아파요. 그러나 징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를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안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가끔 징계하십니다. 사랑해서 징계하는 거예요. 우리 잘 되라고. 징계받을 때 낙심하지 마세요. 오히려 회개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오늘 우리는 낙심하지 마세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했는데, 언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고요? 첫째,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선한 일을 행하세요.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시다가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잘하신 거예요. 지금도 잘하고 계신 거예요. 계속적으로 선을 행하세요. 하나님 반드시 선을 행하다가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또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 시간이 내가 기대하는 시간이 아니라 할지라도 가장 좋은 시간에 하나님은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게 문제예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는 낙심하지 마세요. 쉽게 응답이 안 와도 낙심하지 마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으실 때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를 사랑해서예요. 나를 위해서예요. 마귀는 우리를 낙심시켜서 힘을 잃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잔뜩 불어넣어 주려고 할 것입니다. 나를 무능력한 사람으로 만들고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도록 마귀는 만들 거라고요. 여러분, 낙심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우리더러 낙심하라고 하죠. 그러나 낙심은 하나님 원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잘 인내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이렇게 사는 사람 하나님은 멋지게 쓰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도요, 낙심하지 마세요. 왜? 로마서 8장 28절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모든 게 합력해서 다 선을 이루시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는 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의 남은 생에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낙심할 때가 종종 있잖아요. 낙심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시험 들고
아무런 삶에 낙이 없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주신 말씀대로 이제 선을 행하다가도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에도 낙심하지 말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